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식을 하면 꼭 집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지표를 가져오죠. 숨기고 싶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어릴 적에 여러 번 숨긴 경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도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죠.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면 꾸준히 노력하는 편임, 매사가 적극적이고 타의 모범이 됨, 학습하는 자세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전 과목에 걸쳐 우수한 편임, 이런 통지표를 받아본 부모들은 기분이 퍽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격이 지나치게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심각한 편인, 방학 중 특별 인성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평가를 보게 되면 부모로서 기분이 몹시 상하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고 또 야곱 가문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요셉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 되던 때에 그 통지표를 본다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셉의 생활 기록표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이름은 요셉, 나이는 17세, 부모는 91세의 야곱과 라헬, 그가 어렸을 적에 엄마는 사망, 또 가족관계에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4명의 여자와의 사이에 12자녀를 둠, 요셉은 두 번째 어머니한테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라남, 성격 특성, 과보호 아래 자라면서 유약한 편인데다가 특히 고자질을 좋아해 형제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가끔 꿈 이야기로 주위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기도 하는 편임. 이렇게 생활 기록부가 요셉에 적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요셉의 이미지와 확 깨게 되겠죠. 적어도 요셉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신앙의 영웅이었다든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물이었고 오히려 성격이 매우 비뚤어질 개연성을 많이 가진 그런 환경 속에 양육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성장 배경은 그리 아름다운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위었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의붓 어머니로 3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 때문에 항상 형제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외톨이가 되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족장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의 어두운 생활 기록부 이면에는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컸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잘못은 특별히 요셉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유독 요셉에게만 특별 취급을 해 주었어요. 우선 옷부터 달랐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은 발목까지 오는 긴 겉옷 또는 다채로운 천들로 만들어진 겉옷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장자권의 표시로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채색 옷이었는데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장자로 대우해 주었다는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실제 장자였던 르우벤의 마음에는 얼마나 분이 가득했겠습니까? 저 옷은 본래 내가 입어야 될 옷인데 하면서 그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왜 야곱은 유독 다른 자녀들에 비해 요셉을 이렇게 아꼈을까요?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리고 라헬은 지금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투영되는 거예요. 마치 라헬을 쳐다보듯이 요셉을 아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갔고 때문에 요셉을 끼고 돌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모두 양떼를 치게 하면서 요셉은 집에 머물게 했어요. 자기 품 안에서 떠나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한 자식에게만 애정을 쏟고 다른 자녀들을 소홀히 한 이 서투른 자녀 양육 방식은 결과적으로 이 한 가정의 비극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에게는 과잉보호라는 독약이 뿌려지고 있었고요. 남은 이 자녀들에게는 미움이라는 이 분열과 고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에게 샬롬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요셉을 보면은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보지를 못합니다. 계속 자녀들 안에 이 반목과 질시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라헬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보상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아내 라헬에게 못해주었던 그 모든 자기의 수고와 그 모든 헌신들을 요셉에게 아끼면서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라헬에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자신의 그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요셉에게는 비뚤어진 성격 형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의 문제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밑에 자랐을 때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행동 속에 역기능적인 문제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상담 심리학자 연문희 교수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주목을 끄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들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유발된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주목을 끌려고, 이목을 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주목을 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 대개는 어른들을 성가시게 군다든지 짜증나게 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 때 어렸을 적에 대형마트에 데려갔는데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죠. 그 덜어놓고 버리는 거예요. 덜어놓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목의 대상이 되게 해서 엄마가 화들짝 이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게 하죠. 늘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골칫거리나 말썽쟁이가 되고요, 심하게 더 나아가면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순간적으로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어요. 바로 어른들에게 의존적이고 수줍어하고 말과 행동을 몹시 주저하는 거예요. 너무 수줍어서 그래서 엄마를 꽉 붙들고 있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남들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중요성을 이런 방식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심리적인 동기가 뭐냐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목을 끄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 나는 참 중요한 존재인가 봐,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른들과 부모들과 힘겨루기로 버티는 문제 행동이에요. 주목을 끌고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해 보아도 부모들이 여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꾸중하고 충고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과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어른들의 인내심을 실험하고 나중에는 몹시 화나게 만들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속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소극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다가와도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뭘 물어봐도 대화를 걸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름의 힘겨루는 방식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른들과 실제적으로 투쟁하고 보복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주로 어른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줍니다. 부모들에게 안갚을까 보복하는 행동으로 몹시 속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오판을 하면서 안갚음이나 보복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과 남을 정오한다거나 그 정오심을 폭력 행위나 도벽이나 오락 같은 데 빠져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사의 삶이 공격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방식은요, 수동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데 어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묘하게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쉽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부모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애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가 부족해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행동 양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혹은 낙인자로 공인되면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도 나를 성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자유를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나는 안 돼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의욕을 포기하는 상태죠. 이 경우에 부모들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죠.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들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서 당사자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성화나 기대가 없어서 홀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참여의 거부로 계속 스스로 통제된 삶을, 자기를 통제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행동 유형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보복을 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문제 행동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동생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보복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보고를 하죠.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아버지에게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다는 말은 숨기고 채석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바르게 한 다음에 동생이 지금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보고를 듣고 아버지가 충격에 빠지죠. 슬픔을 마다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떼어내었다. 확실한 보복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는 이 비극은 사실 계속 우리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 자식들이 범죄하게 된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이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1차 원인은 이들의 잘못이지만 바로 아버지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요셉? 아버지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잘못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고자질합니다.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아량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비겁한 행위이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위였습니다. 고자질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만 사랑받겠다는 것이죠. 고자질을 하는 이유는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편견과 아집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형들에게 옮겨져 가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할 때마다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꾸지람을 들었어야 됐겠습니까? 요셉은 또한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지혜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시합니다.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줄 헤아려보는 마음의 여유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꾼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꾼 꿈. 9절에서도 계속 내가 또 꿈을 꾼즉, 여기에는 전혀 형제들과 가족들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신. 이로 인해 형들로부터 돌아온 것이 바로 시샘과 더욱 큰 믿음이었죠.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꿈 이야기로 요셉은 더욱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과시, 자기 만족에만 똘똘 그의 에너지가 모아져 있어요. 형들의 미움이 왜 생겨나는지 전혀 헤아려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미움은 시기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죠.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들어도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는 거죠. 이 요셉의 소년 시절은 이렇듯 어리석고 미숙하며 설익은 감처럼 떨떠름했죠. 형제들과 화평하지 못했고 자신을 통제할 줄 몰라 끝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문의 비극은 아버지의 이런 연약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분열되어 있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잃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야곱은 요셉과 물리적으로 떼어지면서 슬피 울고 마음을 찢게 되죠. 37장 34절 35절을 볼까요? 37장 34절 35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고 울고 있습니다. 스올로 내려가. 내가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그 그늘까지 내려가서 내가 아들과 함께 하겠다. 이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우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껏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 자녀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야곱처럼 여러분도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스크래치를 주는 게 상처를 주는 거죠. 야곱은 그 형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사랑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편애라는 방식을 통해 요셉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은 너무도 아픈 그러한 그 비극적인 그러한 문제로 다들 고통하는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가문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정이 그냥 이렇게 사건이 다 끝이 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가문의 역사로 이루게 하시죠. 어떻게 요셉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문의 이러한 실패는요, 놀랍게도 그 모두에게 하나의 성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의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뒤에 가보면 4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야곱이 정말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의 첫사랑 라헬의 유일한 소생이었던 베냐민으로 계속 위로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길 위기 상황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인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솔한 고백도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이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움켜쥐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놓친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이런 것을 너무도 싫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뺏는 한이 있어도 빼앗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유일한 위로였던 베냐민까지도 내가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위기 상황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이 위기 상황에, 이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복을 하고 요셉에게 해를 가했던 이 형제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을 합니다. 4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을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영혼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놀랍게 형제들의 삶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누구도 변화되었을까요? 요셉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는 그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과시욕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2장 24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43장 31절을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꾼 꿈을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던 그에게서 우리는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넘쳐났겠습니까? 얼마나 보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자기 눈앞에 형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분노를 뿜어낼 수가 있고 이전의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그의 감정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자들을 죽여라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어요. 그의 인격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너무너무 지금 눈앞에 보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과 요셉만에 가지는 내면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래서 형을 가다 놓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기도 하고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형들에게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 거기서 기인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형제들을 드디어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요셉의 그 인격이 너무도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45장 7절에서 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장 7절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에서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관을 엿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형제들에게 보여준 태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다른 형제들은 과거의 일이 생각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생면부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긴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완벽히 복수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 주면서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인격자로 변화되기까지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된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훌륭한 점은요, 바로 그가 소년 시절의 실패를 실패로 장식하지 않고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 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겨누면서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를 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과 야곱 가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서툰 양육 태도와 자녀들의 이 미숙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문을 향한 약속을 하나둘 성취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파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나 재물을 모으는 일에는 뛰어났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야곱에게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보게 되는 놀라운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말한 그 꿈에 대해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야곱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아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에 대해서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의 됨됨이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실, 앞으로 세워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그 땅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셉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업 속에는 편애와 시기심과 질투까지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너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